2009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벼룩시장에 한 여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림 한 점을 보게 됩니다. 낡은 그림이었는데요, 이것을 7불에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림을 사실 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림을 둘러싸고 있는 액자가 그럴듯해서 그림을 버리고 액자를 사용하려고 구입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림 뒤에 이상한 서명이 있는 거예요. 좀 흥미로워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는데요, 이 여인이 버리려고 했던 그림은 프랑스 인상파 화가의 거장 르누아르라는 거장의 그림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무려 10만 불이 넘었다 그럽니다.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거장의 작품이요, 정말 볼품없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고 7불짜리에 그런 싸구려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표적들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논리적인 철학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담겨있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미련하게 여겼던 이 십자가 속에는 놀라운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비밀이, 능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미련한,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길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여기 미련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모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영어 단어 모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모란은 어리석다, 바보라는 뜻이 되는데요,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바울 당시 십자가는 흉악한 반역자나 노예에게 가하는 끔찍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온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높일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로마 군병에게 채찍 당하시고 비참하게 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신성 모독이자 미련한 것입니다. 헬라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최고 가치는 이성적 지혜였습니다. 이들은 논리와 철학을 따랐고 숭배했습니다. 이들이 따랐던 사람 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플라톤의 철학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The form of the good, 선의 이데아라고 말합니다. 모든 진리, 아름다움, 또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의 근원이 되는 최고의 신성이라 불렀는데요, 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우리를 가두는 육체의 감옥이라고 헬라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존재, 완전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전혀 모순적인, 말이 안 되는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신이 죽는다는 것, 그거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십자가는 논리적 모순이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과학의 절대 법칙 중에 한 가지가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한다라는 법칙이 되는데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십자가의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거예요. 물리 법칙을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해요. 상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여요.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갈래이고 각자의 진리가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의 의미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 속에는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가 됩니다. 본문 20절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성인들을 향해 이렇게 반문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 도대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느냐? 교수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그 모든 지혜 있는 걸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비웃고 있지만 진짜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스마트폰,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손바닥만한 기계 하나 있으면 우리는 지구편 반대편의 사람과 화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지식을 인공지능을 통해 1초 만에 검색하는 것을 넘어 분석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완벽하고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시대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롭고 단절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가족과는 대화가 점점 단절되어지고 수천 명과 카톡에 연결되어 있지만 정말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울증 환자와 자살률은 이제까지의 가장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은 환경을 바꿔줄 수 있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단 1%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현대의학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신의 영역에 도전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은요, 늙지 않기 위해 수천억 원을 노화 방지 연구를 하는데 쏟아붓고 있어요. 젊은 피를 수혈받고 냉동 기술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지금 안 된다면 내가 내 몸을 냉동해서 미래에 고침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의학이 직면해야 될 불편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AI가 진단해 준다 할지라도 인류의 사망률은 여전히 확실한 100%예요. 100%.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의 지혜는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20세기 초에 인간은 커다란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요, 교육 수준을 높이고 좋은 정치 제도와 법률을 만든다면 유토피아, 지상 낙원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꿈꿨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철학과 과학이 발달했던 지성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 아닙니까?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상을 흔들고 수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법과 경제를 잘한다는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육과 제도는 사람을 더 선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더 교묘하고 똑똑한 죄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지혜는 너무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지혜가 추락하고 실패한 그 지점에서 십자가가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해결됩니다.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모리아와 두나미스입니다. 모리아는 미련한 것이고 두나미스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여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살리는 구원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의 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힘과 성경이 말하는 힘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위를 향해 올라가는 힘이라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힘이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자꾸 위를 향해 올라가려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습성이죠.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학벌을 통해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세상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얻는 만큼 또 다른 누군가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합하면 제로가 된다. 더 많아지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 모든 사람이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생명이 아닌 생명에서 죽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과학이 관찰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차지하면 누군가는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승진하려면 동료가 누락되어야 되고, 내가 1등을 하려면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로섬 게임에서는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이 바로 이 올라가는 힘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힘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 합니다.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더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꼭대기를 차지하려고 그럴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힘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의 말씀이자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힘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힘이 없어 억지로 끌려간 굴욕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힘을 스스로 포기하고 낮아지는 위대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정과 사회가 점점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위로 올라가려만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쫓아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진정한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위대한 메시아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논리적인 철학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표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 나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자격, 나의 배경,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줄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 하나, 그거 하나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다 말하고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하이웨이, 고속도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경배하도록, 그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는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자 천국의 비밀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시고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시는 것, 그것이 천국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요,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도버와 니츠만이라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18세기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격 취급도 안 했던 그 흑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노예주들이 외부인들의 접근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기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버리고 노예선에 오르면서 울부짖는 가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노예로 팔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합당한 보상,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기만을 바랬던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춰 노예가 된 이 바보스러운 믿음이 수만 명의, 그 당시 인간 취급을 받지도 못했던 수만 명의 흑인 노예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그 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많은 이런 바보스러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바보 의사라고 불렸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하루는 한 가난한 농부가 찾아온 거예요. 영양실조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망가졌어요. 약을 살 돈조차 없어요. 이 농부에게 필요했던 것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장 박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처방전을 썼냐면, 이 환자에게 닭 2마리를 살 돈을 주시오라고 처방전을 썼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월급에서 그것을 공제했다 그래요. 또 병원비가 없어도 퇴원을 못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도 시스템이 있잖아요. 입원을 수속을 하고 이제 퇴원 수술 받아야 되는데, 장기하 박사님이 퇴원을 못하니까 돈이 없어서 밤에 몰래 문을 열어줘서 도망가게 했대요. 그 병원의 원장이 장기하 박사님이세요.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병원 원장이 아예 그냥 병원이 잘 되는 걸 포기한 거예요. 수익을 포기하고 환자를 도망치게 하는 그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보 원장, 바보 의사라고 불렀어요. 장기하 박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언은요, 그 묘비에 주를 섬기다가 살아간 사람, 이거 하나 적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는 세상의 높아짐보다 십자가의 낮아짐을 더 가치 있게 여겼고, 그로 인해 그 바보스러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바보스러운 삶을 살았던 장본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신 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통해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가 말하는 조롱과 수치 가운데 끝까지 침묵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운 미련한 삶입니까? 근데 그 바보스러운 삶이,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길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묵상해 봤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바라고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은 바보스러운 사람, 내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또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2가지를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남을 위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룩한 바보의 길, 훈련을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와요. 내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봐도 옳고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 져줄 수 있는 바보 같은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라고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의 아픔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실수를 보듬어주고, 그저 내 옳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살려내는 바보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 또한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이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삶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훈련, 세상의 인맥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께 먼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훈련,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가 아니라 신앙교육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그들에게 신앙을 유선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훈련. 때로는 억울한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침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훈련. 이번 한 주 세상의 지혜보다는 주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지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기대하지만요, 저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어요. 그것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떤 특별한 그런 섭리 가운데 갚아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갚아주실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죽게 드렸던 나의 헌신, 나의 눈물, 나의 삶,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인데,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길로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포로 우리 같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가지를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한 가지 한 가지 선포를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 주님의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나는 썩어질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십자가의 밀어남을 나의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아래로 낮아지겠습니다. 나는 나의 정당한 권리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가정과 일터를 살려내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의 줄을 놓아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생명줄만 굳게 붙잡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바보라 조롱할지라도 나는 낮아진 자를 가장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누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보스러운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세상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천국 백성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